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골로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성숙입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That is the will of God. That you may be holy, blameless, and without any accusations.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헛다리 짚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의 말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거룩에 대한 의미가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거룩이라는 건 아주 조용한 거예요. 점잖은 걸 갖다가 거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hat you may be holy. 영어로 holy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른 영어로 wholesome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wholesome. wholesome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hole, H-O-L-E에서부터 holy, H-O-L-Y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할 때는 점잖은 사람도 아니고 조용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해진 사람을 holy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wholesome한 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스포일을 시켜놨든지,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목회가 이민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목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잘못이 목회자들 안에 있다고 봅니다.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다 스포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시험 들었다는 말이에요. Now what kind of talk is that? 시험 들었다는 것은 믿음의 초보자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에 거하고 있는 자들,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시험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면 시험 들지 않아요. 아무리 금방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문화를 바꿔야 돼요.
시험 들었다는 교회 문화를 깨뜨리십시다. 삐쳤다는 문화를 없애버리십시다. 실망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보고 온 사람은 꼭 실망해요. 결국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사람을 보고 온 사람은 꼭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려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에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므로 비유 맞추는 교회를 찾아가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찾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수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를 잘 믿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섬겼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고 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입니다. We want to be wholesome Christian.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건 영적으로 보건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without any accusation.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번역해 드리면 심판받을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Before Jesus Christ. It doesn't matter who you are before me. 저 이현수 목사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가 되든지 중요한 일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우고자 하매니. Before Jesus Christ. 23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첫 번째,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미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케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우리는 완전 맹탕이에요. 맹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This is the key. 이것이 성결의 비결이에요. 성결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보십시다. 터 위에 어떻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런데 우리가 서 있는 터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터 대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던 거예요. 이 세상의 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That Jesus Christ is my foundation.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터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 그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터 위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터예요. This is the foundation of your faith.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만일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기분도 아니고 목사에게 딸려있지도 않고 옆에 사람에게도 딸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대1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무엇 위에? 터 위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터 위에 어떻게?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워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세 번째 보십시다. 너희의 들은 바. 그럼 뭘 들으셨어요? 복음의 소망을 들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냥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There's a hope. 로마서 5장 말씀 보니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무언진 모르지만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We have new hope in Jesus Christ. 그럼 그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소망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기복신앙적인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Jesus is coming soon. That is your hope.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니에요. 왜? 이 온 세상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Everything gonna disappear. But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게는 죽음이 더 유익이라. 그러나 이 복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Jesus is coming soon.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고백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뿐만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또 다른 호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Hope of resurrection. 언젠가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깃덩어리를 뺏겨버릴 날이 올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화상과 육신과 죄덩어리를 다 던져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Everybody gonna look like Jesus. 그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다 예수님 비슷비슷하니까 누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Hope of resurrection.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에요. 만일 이 복음의 소망이 없다면 뭘 바라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지금 그 한숨 잘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보세요. But we have hope of resurrection. So we persevere.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인내할 것입니다. 오래 참을 거예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것입니다. If I perish,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와, I'm going for gold medal. 저는 금메달 딸 거예요. 이왕이면 금메달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상급을 받을 자처럼 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아무 앞에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칭찬받지 않아도 돼요. 왜?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니까. 그게 진짜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종이 비행기 타지 마세요. 뭐 직분을 받으면 상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와, We're going to live eternally in heaven. 이제 그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텐데,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부풀어지잖아요.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 예수 배울 때 우리 마음 얼마나 좋으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그 얼굴조차도 반갑고 그 음성조차도 사랑스러우니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상급의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예수 앞에 세워지게 하려 함이니.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앞에 그렇게 세워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